Pembacaan firman hidup 오늘 terdapat 본문 di 1 말씀은 Korintus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의 제목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윤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전에 찬송했던 찬송을 듣지만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소식이 요즘에 들려지죠. 이 일주일 동안에도 코로나에 대한 짧은 비디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슬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쁨의 소식, 참 복음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십자가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6시간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집니다. 그때 사단은 박수를 치며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죠. 선물을 교환하며 좋아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십자가의 피가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6시간은 구속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변화, 하늘의 심판과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죽으셨던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40일간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망의 밤을 끝내고 새 생명의 아침을 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부활을 했고 마귀의 역사는 끝장이 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사실이면 인류는 소망 없이 망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면 인류는 소망 없이 망하게 되고 맙니다.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가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불행한 결과들을 상고를 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라는 것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큰데지, 교회는 복음이라는 바톤이 없는 경주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없는 경주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기독 신자에게 신앙의 핵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전파할 말씀이 없는, 즉 말씀이 없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겠죠. 예수 자신도 부활 못하고 남을 살리겠다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소망도 믿을 대상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터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터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그리스인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숭고한 영혼과 비천한 육체를 가졌기에 이 세상 살 동안 영혼은 비천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해방을 받아 영원히 우주의 세계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영혼 불멸 사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이런 사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제사함,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우주 속에 말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우주 속에 맡겨진 게 아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우주 속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변화받은 신령한 영적 몸 상태가 됩니다. 참고 구절 적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골로새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부활은 흙에 속한 우리 몸의 부활의 본보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부활은 흙에 속한 우리 몸의 부활의 본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과 53절 참조하십시오.
생전에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영적 몸으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몸은 식별 가능했어요. 제자들 눈에 확실히 주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개성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 상태가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영육이 완전히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이것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이 놀랐죠.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며 무서워하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부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구속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이 둘이 합해야 합니다. 그 어느 한쪽만이라도 부정이 되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가 없죠. 바울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보세요. 예수님은 한 위대한 유대인, 훌륭한 선생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교훈을 남겨 백성의 희망이 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헤롯 왕과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처형된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는 그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서 제자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메시지 없는 허망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을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돼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큰돼지입니다. 교회는 참이 없는 허풍쟁이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참이 없는 허풍쟁이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거한 모두가 허풍쟁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로 증거한 바울도 사도들도 교회도 말이죠. 전 세계의 목사와 교회가 다 허풍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2000년간 목사와 교회가 허풍을 떨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복음의 증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면 전도도 세계 선교도 그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부활을 증거하며 힘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신앙이 교회를 2000년간 존속케 한 힘이 됐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당한 것이 3번입니다. 일주야, 원문에는 꼬박 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에 위험한 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 외에도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밤잠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걸칠 옷이 없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소리쳐 말하기를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으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참조하십시오. 스데반은 우박처럼 날아오는 돌들을 맞아 온몸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할 때 그 기초가 되고 특색이 되었습니다. (1943년에)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매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힘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돼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의 세 번째 큰돼지, 교회는 구원이라는 삶의 결승점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결승점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요, 우리는 죄인으로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폭망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교리와 직결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워지는 일, 곧 구원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Maksudnya hal kita menjadi benar atau keselamatan itu disempurnakan lewat kebangkitan Kristus.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을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Dengan kebangkitannya. Jadi karena kebangkitan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kita jadi bagaimana?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소멸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여서 내 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과 내가 연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Satu sehingga kita memperoleh hidup yang baru. Tentang hal ini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walaupun ia sudah mati dan setiap orang yang hidup dan percaya kepadaku tidak akan mati selama-lamanya. Percayakah engkau akan hal ini? Seperti apakah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diri kita yang dicengkeram 죄 속에 붙들려 있는 자기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죄 속에 붙들려 있는 자기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juga tubuhmu yang fana itu oleh rohnya yang diam di dalam kamu. Roh dia yang telah membangkitkan Yesus. Roh yang menghidupkan. Itu roh Bapa kan? Inilah lintas keselamatan yang 이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의 정체인 것입니다. pertanyaannya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인간이 본래 갖고 있지도 miliki 불멸의 영혼같이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samar seperti roh jiwa yang tak musnah. 이 생명은 영원한 자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편안한 그리스 사상과 같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Ini bukanlah penantian atau 이 생명은 영원한 자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편안한 그리스 사상과 같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tetapi
영혼은 불멸이니 죽은 후에도 뭔가 남을 거라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사상은, 부활 신앙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종류의 새로운 몸과 생명을 받는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종류의 새로운 몸과 생명을 받는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부활의 사실로서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bu활의 신앙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는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전하는 교회도 어리석은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닥쳤던 개의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닥쳤던 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어리석고 허망한 자들이 되었죠. 그들은 제각각 흩어지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몸을 사리며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이 수포가 될 수밖에는 없었죠. 그들은 세상의 웃음거리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리석은 자들이 어째서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토록 어리석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명에 불붙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변화의 동력이 된 것 중에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었죠.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능력은 전염이 되고 폭발력을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연병, 헬라어로는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로이모스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5절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닌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무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변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무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약한 자를 강하게, 어리석은 자를 용사로 만듭니다. 부활 신앙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를 붙잡아서 일으켜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삶의 의욕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것을 몇 번이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힘에 지나는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망과 고생을 이길 힘은 부활 신앙 때문이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참조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인내와 힘과 용기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참조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지만 주님이 나만 살고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살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부모의 기도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아나야 하리라. 저희들 이 복된 음성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우울하고 어둡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가장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넘칩니다.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들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이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